자비와 연민을 품으라.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실생활에서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와 연민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슬프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말없이 경청해 주거나 무조건적인 조언보다는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공감의 말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친절과 배려는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친절은 크고 작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이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타인이 실수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사정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 화를 내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자비를 가지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지거나 자책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고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힘들 때는 자신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자비와 연민은 개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 배려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비를 더 넓은 공동체에 나누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자비와 연민은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행동했을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타인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면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원활해집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이해심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공감, 능력과 인간적인 성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개인의 자비가 모여 사회적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마음이 고요한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부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걱정, 분노, 두려움 등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명상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감정과 생각에 의해 흔들립니다. 걱정, 분노, 두려움, 스트레스 등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외부 세계를 왜곡되게 보고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왜 내가 화가 났을까? 라고 자문하면서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호흡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고정시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런 호흡법을 몇 분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명상은 부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실천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명상 시간을 가집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특정 단어 만트라를 반복하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명상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이 다 지나간다는 무상우장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감정들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가상의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만약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르면 지금 나는 안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화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인식해 보세요.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라고 인식하며 그 감정을 인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중도종다어란 지나친 집착과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욕망에 집착하거나 극단적으로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중도의 길을 실천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식사나 일의 양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여유를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자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하다. 부처님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이 삶의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후회, 지나간 사건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만을 현재에 활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떠올리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기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를 고통의 원천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불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불안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는 하되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사실상 유일하게 확실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집중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방해 요소를 피하고 온전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의 느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더 명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현재 느끼는 감정이나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되며 그 어떤 과거나 미래의 걱정도 떠나게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줄이기 위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는 대신 그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미래의 완벽한 자아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현재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할 때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을 통해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현재를 더 잘 살아가게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할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거나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현재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에도 중도를 지키라. 과도함도 부족함도 없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욕망이나 집착을 줄이고 필요 이상의 물질적 추구를 피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욕망과 집착이 고통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지나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욕망을 완전히 억제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중도는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여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추구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지나치게 한편에 치우친 식사는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중도는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절한 운동과 식사,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운동으로 몸에 무리를 주거나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서도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 분노나 기쁨, 슬픔 등 감정은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표현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다스릴 것을 권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중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거나 반대로 게으르게 보내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에 너무 집착하여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휴식과 여유를 갖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도는 과도함과 부족함을 피하고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거나 너무 자제를 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 없이 적절한 선에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처님이 제시하신 평화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일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생각,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연을 잘 맺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결과가 얽히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 말, 생각이 쌓인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며 그것들은 모두 이전의 행동, 생각, 말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연을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잘 맺는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할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되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좋은 인연을 맺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갈등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의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적이며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호 의존성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반대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이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한 방법입니다.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가 타인에게 전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나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음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에너지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웃음, 친절한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치고 친구에게 오늘도 고마워,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닫고 타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면을 성찰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통해 좋은 인연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합니다. 인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맺고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일환이며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